올 한 달을 맞아서 저 앞이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도 유산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산 얘기를 하는데, 이 유산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외적인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 풍성해야 됩니다. 물론 육적인 유산도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이고 물질적으로 환원되는 유산은 남겨졌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서 사라질 수가 있지만, 영적인 유산이 분명히 전수되어 물려진 가정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습관이 그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습관이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대를 이어 전수되게 된다면, 그 가정 또 그 자녀 손의 삶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직분을 맡았는데 가진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은 가정에서 부모라는 직분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더 추구해야 될 바가 바로 그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본적 성공이고 영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가정을 세우는 이 성공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무엇을 가져야 되겠느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복 있는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분명한 책임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말씀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강조할 1차적 책임을 부모에게 지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교사, 말씀 전문가에게 1차적인 영적 교육의 책임을 부여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위탁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직접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와 시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자,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지는 장소 그리고 시간을 보면은요, 주로 집 주변과 가정이란 울타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갈 때라고 했는데, 당시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참 많았고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길을 갈 때든지 라고 얘기할 때도 그때는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겨우 더 많았을 겁니다. 말씀은 내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의자에 앉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참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동의 말씀을 먹고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포된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곳은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함께 사는 공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점검되고 다양한 환경 속에 적용하고 그런 것을 전수하며 가르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말씀이 우리 삶에 바로 뿌리 내려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개인의 인생의 틀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 어려서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했다면 아마 그 속에 영적인 명문 가정에 토대가 쌓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지켜지는 곳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전수되는 최고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영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관이 가정에서 훈련되고 전수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자, 가치관이 전수될 때는요, 대개 언어를 통해서 전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는 언어와 습관 속에 자신의 가치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식 중에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흔히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조금 좀 부정적으로 너 뭐 되려고 그러냐?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말 속에 담겨진 가치관이 있어요. 흔히 하는 말인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앞으로의 신분과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좀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 명문대를 가야 돼, 직업 사자를 가져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가치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일부 소수의 사장, 교수, 의사 잘 된 사람, 성공의 소수 모델만 남고 나머지는 실패의 사례로 전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질문과 묻는 것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앞으로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가 아니라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로 바꾼다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뀝니다. 이 말 속에 담긴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신분과 직업보다도 인격과 성품이 중요하다. 삶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긴 대답할 수 있죠. 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래요.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분쟁 지역을 좀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고쳐주는 사람만 해도요, 의사도, 간호사도, 재활치료사도, 의료기구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혹은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사도 다 거기 관련될 수가 있죠. 그 중요한 한 가지 목적, 생명을 살린다는 목적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브랜치를 내가 취해서 살 것이냐, 이 결정이 됩니다. 똑같아 보여도, 아니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도 커서 뭐 될래보다 어떤 사람이 될래라고 질문할 때에 이것은 그의 인생관, 삶의 목적을 일깨워주는 질문이 됩니다. 돈 벌고 좋은 명예로운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과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 정말 대화 속에서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의 가치관과 그 아이의 미래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책임, 어른의 책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아이들은 어릴 때는 아빠처럼 될래요, 엄마처럼 될래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요, 아빠처럼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엄마처럼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하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를 더 벗어나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갖추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뭐예요? 엄마 아빠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받아 사는 것을 볼 때에 엄마 아빠가 그토록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도 될래요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 인격교육에 교회가 물론 도움을 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으로 출근하는 부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을 위한 일을 마치고 나서 집으로 출근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을 또 행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책임은 자녀를 제자 삼아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바꿔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환경을 잘 만들고 제공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격과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먼저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은 부모라고 방금 또 정리했죠. 부모는 이런 정신적, 영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자녀에게 쏟게 됩니다. 그 시간이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7에서 9절까지 석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보면 집에서 길에서 누워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뿐 아니라 8절에 보면은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삶의 환경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시간 공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특별한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문설주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대답해 줄 수가 있죠. 곳곳마다 주를 의지하는 그 삶의 환경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 믿습니다. 어릴수록 함께 보내며 이야기할 때에 잘 박힌 모처럼 그 마음에 스며들고 또 좋은 추억으로 남게 돼 있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외교관이었던 찰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삶 전체를 일기 겸 비망록으로 남기기를 즐겨 했는데 하도 많은 걸 써놔가지고요, 그 일기에 뭐 연구 대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가 썼던 어느 날의 기록 중에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오늘 나는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아유,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 낚시에서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썼던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나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낚시하며 시간 보내는 게 낭비였어요. 왜요? 그는 외교관이요, 정치가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고 공무에서 책임을 진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는 낭비로 볼지 모르는데 그 보낸 하루의 시간, 그래도 부모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아이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이에게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정작 영향을 미쳐야 될 최고의 대상은 우리 자녀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아빠는 영웅이고 전능해 보이고 그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뭘 생각하냐면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부모님은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지라는 것이 금방금방 떠오르게 된다면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아이들이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이 아이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을까? 그때그때 부모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아이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젠가 일어날 일을 위해서 미리 지혜를 전수해주고 경험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은 우리 부모 세대와 다르고 나의 세대와도 다르잖아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변하기 때문에 경험을 전수해 줘봤자 이 아이 세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의 경험을 전수받은 아이들은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혜를 펼쳐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다른 모든 구체적 내용을 빼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얻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고 연약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정신적 영적 환경을 위해서 부모는 아이들을 더 많이 용납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부모로서 아이들을 자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하나님 주신 귀한 소중한 자녀로 여기기보다 나의 소유물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활동할 때에 아이들은 노여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아이의 잘못을 고쳐준다는 선의로 시작하지만 지나칠 때에 절제가 안 되고 지나치게 화를 낼 때에 아이의 노여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아이를 꾸짖을 수 있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취급주의라고 도장이 찍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가장 안전하게 다뤄줘야 되겠다. 그럼 가장 안전하게 이 취급주의 도장이 찍힌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가지고 아이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 아이는 반발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통과하여 살아왔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 자녀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가, 이것이 전달되면은요 아이들은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잘 알려진 문명의 글 속에 그런 것이 있죠. 비난 속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저주한 아이가 되고, 적대감 속에 자란 아이는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되며, 공포 속에서 자란 아이는 눈치 보는 아이가 되고, 동정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 없는 아이가 되고, 질투 속에 자란 아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아이가 된다. 자,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근데 이걸 좀 거꾸로 해봐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많은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 넘치는 아이가 되고, 관용을 체험한 아이는 인내심 있는 아이가 되고, 사랑과 칭찬을 받은 아이는 감사한 아이가 되며,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정직하게 자란 아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아이의 삶의 환경에 가장 좋은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아이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서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고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책임감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부모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본이 되고 있는가. 그런 교육을 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전제죠. 가르치기 전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바로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 속에 체화된 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럴 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삶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의 등을 보고 우리의 손발을 보고 아이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를 보고 참 좋기 때문에 부모처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삶이 교재인데 좋은 교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단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님의 인도 아래 서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 없이는 힘듭니다. 내 인생이 자녀의 삶의 모델이 될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잖아요. 그 자녀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늘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살았죠. 나를 누가 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도 보면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맞는데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도 아내를 숨깁니다. 참 아쉬움이지요. 다윗이 최고의 왕이고 성군이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왕비와 비빈을 두었고 또 성적으로도 일탈도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지혜로서 외교 관계를 맺는데 결혼 외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온갖 공주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가 그의 외교적으로는 트로피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들의 신을 섬겨서 남편을 실족시켜요.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을 배웠지만 약점과 연약한 점도 그대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자녀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그래도 그 중에 부모의 장점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럼 무지하게 더디하게 배우고 좀 안 따랐으면 좋겠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데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왜 약점만 판박이처럼 닮았나? 그래도 좋은 점이 있는데 왜 그건 안 닮고 그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이거 고민할 때 하나님 분명 응답하실 겁니다.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라도 너를 고치기 위함이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자녀에게서 너의 약점이 보이지? 이제라도 고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겠느냐? 매일매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럼 아이가 그를 따라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는 그 모습을 극복하고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면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살라 내가 혹시 삶으로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헌신할 줄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어느 순간 부모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떠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기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보험과 적보험이 있다면 부모가 본보기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되겠지요. 오늘 나의 삶이 내일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대를 이어갈수록 더 복된 가정이 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주변에서 저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델들이 넘쳐날 때에 교회 부흥은 자연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풍성하고 그 삶의 모델들이 주위에 전파되어서 저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른들이 교훈을 받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